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8절 말씀입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짐승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이스라엘이 구원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해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자다 라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친히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이 도망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며 왕이심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창조자로부터, 우리가 아닌 전능하신 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의 일을 새 일이라 라고 오늘 이사야는 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18절에서 보면 이전 일과 옛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아마도 출애굽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또한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한 구원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행하실 새 일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의 구원과 해방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의 역사와 능력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사건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의 사건이 유례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의 구원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한 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통한 포로에서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두 개의 구원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건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그 구원 사건이 하나의 총체적인 실체적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의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하나의 모형,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출애굽 사건은 이전 일이며 옛날 일이고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이 주께서 행하실 새 일이지만 이것 또한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행하실 구원 사건에 비하면 이전 일 그리고 옛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한 새 일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으로 종결되고 맞춰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새 일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새 일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셨다.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택하신 그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괴롭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물을 강제로 번제를 강제로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유향을 억지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들의 허물을 도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됨의 모습, 백성됨의 정체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의로움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함께 따져보자.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냈는지,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의로움을 세상에 나타내는지 한번 따져보자, 평가해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조상이 범죄하였고 그들의 선생들도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멸당하도록 비방거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배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범죄와 배반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범죄와 배반의 삶을 산다면 그 결과는 그들이 욕되게 되며 진멸당하게 되며 비방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새 일을 행하사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같은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지만 저희들은 반복적으로 그들처럼 실패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므로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의 길과 강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길과 강들을 내어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쳐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